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의 사회나 조직 내에서 서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가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맥락 문화는 동양식 대화법으로 돌려 말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창문을 열거나 에어컨을 켜주기를 원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이죠. 너무 덥지 않아? 날씨가 덥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것을 고맥락 문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저맥락 문화는 서양식 대화법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더우면 덥다고 돌려 말하지 말고 더운데 창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에어컨 좀 켜줄래? 이런 대화법이 저맥락 문화입니다. 근데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서양식 대화법에 익숙하죠. 반면에 어르신들은 동양식 대화법, 즉 돌려 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돌려서 말하면 젊은 세대들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덥지 않아?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서로 그런 대화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가 각자의 대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은 왜 젊은 사람들을 말을 왜 못 알아들을까 답답해하고 젊은 쪽은 말을 분명히 해야지 덥다고 하면 누가 알아듣느냐고 답답해합니다. 이럴 때는 각자의 대화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대화법에 맞추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른은 젊은이들에게 배려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젊은이들도 어른들이 말할 때 그 말만 듣지 말고 눈치나 분위기까지 살펴 잘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면 서로 말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포비든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백인 소년이 그 과거 중국으로 타임슬립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룡을 만나고 성룡이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중국어를 하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 백인 소년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자 성룡이 그 영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이 오늘 말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할례는 내 죄에 대한 회개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잡아주는 말씀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심판과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걸어가게 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먼저 보면은 크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심판하게 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앞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나온 구조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들이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주우리라 해서 그들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심판을 행하는 자이죠. 그러나 나중에 나오는 너는 포도 타는 자처럼에 나오는 너는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진멸할 것이니 예레미야 너는 그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라. 부지런히 자주자주 놀려서 찾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심판은 선포되었고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예레미야 너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하고 전해서 남은 내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 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10절은 아까 읽었듯이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찾아다니지만 찾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할례받지 못한 귀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분노로 대응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에 공감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분노하는지 알게 되고 자신 또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하나님의 분노에 공감하게 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심판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들과 연관되는 내용이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탐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결국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이 탐욕의 모습입니다. 탐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쟁취하고 챙기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열매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세 가지의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로 보내는 절기이죠. 첫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그 이후로 무수히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열매의 문을 여는 것이 첫 열매이고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로 보내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기지 않고 내 힘으로 얻어낸 것으로 여기고 그 열매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열매는 주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잡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내 손을 펼 것이다 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으로 붙잡고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내 손을 펴겠다. 내가 손을 놓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잡고 있던 것들 모두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잡고 있다 해서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지킴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주변에 돈이 필요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때였던 것 같은데 돈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가진 게 없지만 그때는 왠지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채우심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시기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 이렇게 나눌 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였습니다. 그 전에는 저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나니까 조금이지만 그렇게라도 나누고 나니까 그 나눔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는 알려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열매 되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것을 지키고 얻으려 하면은 우리는 탐욕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열매 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죄악된 모습은 거짓된 평강의 모습입니다. 13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거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된 평강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은 성경에서 평강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찾아오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안식이 주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주어지는 안식이고 평강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안식과 평강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의 전쟁을 두렵고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다시 한번 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이들, 청년들, 남편과 아내, 노인들이 다 잡혀갑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거짓된 평강과 위로에 안주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지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진 않고 괜찮다라는 말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는 괜찮다 하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더 골마져 가게 되고 결국은 평강에 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며 그 힘으로 살아야 하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변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니 내게 물질의 축복과 형통을 내려달라 구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내 귀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된 안식과 평강은 죄를 이길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심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안의 죄에서 승리하여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죄악된 모습은 죄에 대한 무감각한 모습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그런 것을 자랑스레 떠드는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건 아니냐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 아니냐고, 우리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사람들 앞에서 많이 참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내가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고 기도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는 안 주고 나 혼자 어둥대다 낙심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자 제가 그렇게도 당당하게 따지고 원망했던 말들이 저에게 부끄러움으로 되돌아왔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내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순종해야 할 자들이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